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제 우리가 12장의 말씀도 다 읽고 이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긴 히브리서의 여정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읽기에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제사라든지 또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신 일을 통해서 구약의 계속되는 제사는 폐지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내용 1절부터 8절 내용을 끊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중에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우리가 읽으니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장까지 쭉 읽어왔는데요. 12장 후반부에서 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는 말씀을 주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구약의 교회 혹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 그에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면 하물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약이 이때는 더 선명하고 더 풍부하고 더 분명한 그런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거절할 때 받게 될 심판은 더더욱 크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파에 휘둘리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쇠하거나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까라고 말할 때
사도는 13장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미가서 가운데서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확인했죠.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디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는데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그 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 사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서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받으실 만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사도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면들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내용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크게 세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한 절씩 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줘요. 십계명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는 소위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그 모든 내용들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같은 동료 혹은 같은 신자들,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한 방법으로서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쪽을 향해서만 여러분은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한 번 하기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 번이라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기를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랑은 그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나타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번이라도 어렵지 않고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단 한 번 뭔가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모습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대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떠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로부터 뭔가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묶어주셨다라는 말은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나 자매를 내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내가 가로막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랑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랑의 동기를 찾을 때 상대방에서 찾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뭔가 좋은 일을 그에게 많이 나타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하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늘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로부터 동기로부터 시작이 될 때 계속적으로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때로 위로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으로 권할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마치 천의 만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 면모들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데 그 마음을 세워가는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사도가 뭘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말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 그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과 그것이 별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또 이렇게 권합니다. 이 손님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료 관계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 관계를 넘어서서 좀 더 그 관계를 넓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섬김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2절 중반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님인 줄 알고 부지 중에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됐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경우도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였다 이 말이죠.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것이 주님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언제 저희가 먹을 것을 대접했고 주님이 또 힘들어하실 때 저희가 무엇을 하였는지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때 어린 소자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때 물 대접하고 그때 먹을 것 주고 했던 것이고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복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박대했다라고 그럴 때 언제요? 주님이었다면 저희가 안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너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때 했던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 대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 대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고 받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관용을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하자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써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만에게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인류 보편적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되는 걸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불신,
믿음과 믿지 않음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저 사람 뭘 안다고 안면부식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함께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들이 뭡니까?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 누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잘 베푸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져서 알듯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잘 생각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잘 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특별히 신앙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만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4절 이하로부터는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가르쳐주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게 가정과 관계된 겁니다. 혼인을 귀하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밖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결단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물론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은 부부관계 바깥에서 행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결단코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가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죠. 이것은 세상법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돼요. 어떤 경우? 부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이 결혼관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마침내 외도를 하게 하는 것도 역시 성경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 남편이 외도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아내가 바람 피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당사자들은 분명하게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지만은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이런 결혼관계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고 할 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조심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혼 문제가 많아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타협이 됩니다. 뭐 각자가 일단 그런 외도라거나 바람 피우면 그건 명백하게 그건 세상법에도 걸리는 문제고 성경도 명백하게 그 죄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결혼 상담이나 가정 상담을 들어오면 다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방기해가지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가정을 대단히 잘 지켜가고 잘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성김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덧붙여서 뭘 말하냐면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족한 줄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그 돈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 구절과 아주 잘 이렇게 어울리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로부터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그렇더라. 응? 돈은 쫓아간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라 돈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죄 안 짓는다. 이 말도 일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확고하게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는 그 근거로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이냐?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제2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대요. 누구를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겠대요. 결코 떠나지 않겠답니다. 누구를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으라는 거죠. 사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굶주려 죽게 하시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곁에 있는데 굶주려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줄여서 못 먹고 굶주리게 하실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확신을 심어주는데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말씀을 표현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이 성경의 딱 중앙입니다. 딱 중앙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딱 중앙에 있는 성경이 시편 118편이에요. 근데 그 118편에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편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뭐였죠?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찌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굶주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염려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보험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보험 들어오는 게 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저 어떻게 세상살이 내가 걱정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문제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뒤를 내가 다 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는 이제 사도가 권하는 말씀이 이제 가정의 문제, 부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돈에 관계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더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주의하여서 보고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면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의 결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완전한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장 직분을 다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누구에게로 나가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중매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 지도자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그분을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이런 목회자들이 실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전도의 문도 막히고 많은 그런 신자들이 결국 시험에 빠져서 소위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언제나 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은 오늘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범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늘 주의해서 행해야 될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제사장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언제나 달려가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토록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1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전히 앞선 말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인생을 살고 떠나갈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랬어요. 모세도 120세 되니까 건강했지만 하나님 불러가셔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하신 말씀의 증인으로 언제나 계신 거예요.
옛적에 아브라함의 수천 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말씀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행하시는 분, 지켜가시는 분, 성취해 가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할 것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가 그만큼 값진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엉터리처럼 살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수준이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활 속에 오늘 사도가 권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은 자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과 관계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분리된 그런 섬김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